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성실하고 또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성실한 노동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일하지 않고 또 노동하지 않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받을까, 또 누릴까, 또 얻을까, 그런 고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실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는 무엇보다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것이 참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 근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영상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죠. 근데 대부분 영상에 관해서 거짓을 분별하게 첫 번째는 계좌번호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제 순수하게 이 찬조나 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러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참 이제 그런 거짓 뉴스가 참 많아서 연일 이것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렇게 구별하는데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나온다는 것이죠. 드러나는 요즘 사회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결국에 그런 이 정치적인 것든 경제적인 것든 모든 것이든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는 결국에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유익을 위한 것인가, 어떤 이 공동체 사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개인을 위한 것인가 보면 분명한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지금 연일 뉴스로 시끄러운 게 지금 SK텔레콤의 해킹을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에 가장 염려가 되는 건,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염려되고 있는 게 내 휴대폰을 똑같이 복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금융을 다 휴대폰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처음 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거짓된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내 거인 행세를 하니까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요즘은 이런 거짓 또 이 내 거를 마치 다른 사람이 내 것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가 아직 공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사람답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었죠. 고난과 억압, 어려움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오히려 이 혼탁한 시대에 구별하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우리 삶의 초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세례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신 것과 부활, 이 작은 것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 또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 교훈의 터를 정말 믿고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는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성숙과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 성숙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고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들은 상황을 핑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고난받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났죠. 상황을 핑계하기 시작하면 신앙 성장이나 성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변의 환경에 눈을 뜨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늘 유동적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믿음을 뒤로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또 그런 것에 목표가 됩니다. 입시가 끝나고 20, 30대가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러지 못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생기고 노후를 걱정해야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모를 연세 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까? 또 그런 걱정을, 또 젊은 세대들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어른들은 또 자녀들을 어떻게 그 연세가 되어도 키울까? 또 성장시킬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 더불어서 60, 70대가 이상이 되면 또 뭐가 걱정입니까? 건강이 걱정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핑계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은 늘 우리 가운데 옥죄어 오게 되는 어려움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하고 성숙해지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 어려운 환경과 그 핑계거리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미를 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또한 오늘 성숙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항상 핑계대고 항상 저 먼지 멀리서 핑계대고 열심을 내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여건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정진하고 한 걸음을 내딛고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열매 맺는 사람과 성숙한 사람과 성숙해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땅이 그 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그러니까 흡수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흡수에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겠죠.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엔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엔 어떤 삶이 되는 것이죠? 불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의 결과들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기다가 자기 독에 빠져서 엉뚱한 열매를 맺다가 결국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누구를 따르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뭐 교회를 뭐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게 더욱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우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뭐 주말에도 비가 좀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 비는 단비죠, 그렇죠? 이 건조한 지금 시기라 뭐 지금 뭐 연일 뭐 산불이 자꾸 또 나서 염려가 되는데, 이 비가 내리면 이 건조한 것들을 막아주고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비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는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우리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님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보면 믿음이 훌륭하고 성숙한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 거죠. 그런데 열매도 맺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만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땅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누구에게나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 다릅니까? 동일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버려지는 가시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비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이 돼서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 영적으로 갈급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모두 흡수해서 정말 내가 열매를 맺고 또 한 걸음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귀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의 단비를 그대로 받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단비를 받아 우리가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